예비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비된 복이 있어요. 예비된 복. 준비된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준비된 복이 있고, 우리 또한 각 개인별로 여러분 준비된 복이 있고,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준비된 복이 있고,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준비된 복이 있고,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준비된 복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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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몸살로 힘이 떨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사건도 사고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든든한 믿음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살아가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불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죄가 됐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연예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그러한 삶의 자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질병으로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막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잘 풀어지면 좋지 않아요? 근데 풀어지지 않아서 짜증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짜증 섞인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는 내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내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꼭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네.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음성은요 우리 공통적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2절, 우리 12절, 그 다음에 13절을 같이 붙여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뭘 권면하고 있어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듣는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의 말을 듣는 거를 여러분 즐겨 듣지 마시고 이 목사의 말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듣고자 훈련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들으셨으면 지키도록 하요. 네. 그 우리가 듣지를 못하니까 뭘 지켜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두렵죠. 이게 뭐야 도대체.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저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자기는 들리는데 같이 왔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령들이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라. 그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오.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면 뭐래요?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산물을 여러분의 그런 가옥들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광고 중에 교회의 재산, 부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평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그렇게 값을 쳐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값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아버지 그렇게 물질로 잘 버팀목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여러분 아니요. 뛰어다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장을 열어주셨잖아요. 요즘 제가 이거에 많이 빠져있어요. 뭐에 빠져있냐. 하나님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씨앗.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씨앗을 잘 키우세요. 아멘. 관리하셔야 돼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도랑도 파고 그렇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가 되면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 제가 거기에 폭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교회 부지예요. 잘 관리해요. 주중에 한번 가서 그 주변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난 그런 어떤 잡초들, 나무들도 값이 되는 나무가 있고 그냥 버려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쳐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죠. 어떤 분들한테 상의를 했더니만 이분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거기를 파라는 거예요. 앞마당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울타리 치고 아무도 못 지나갔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용 증명 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까? 내용 증명을 가서 어떻게 쓰는지 우체국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내용 증명 쓸 수 있는 폼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내고 나서 그냥 얘기를 하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냥 반나절이면 다 끝난다. 당신의 재산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고 그렇게 얻어진 물질이 과연 복된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100만원, 만약에 1000만원을 보상받았다. 만약이죠, 만약. 그런데 그 이웃들과 잘 지내서 한 600밖에 못 받았어. 600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이웃과 잘 타협점을 만들어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번 타협점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들을 구하고 출구를 찾아보고 해보자. 잘 키워내면 분명히 이곳에 여러분 알죠? 우리가 저 땅을 온전한 우리 돈으로 교회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은행 융자를 우리가 그냥 받아서 그걸 산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아요. 융자 갚으면 많은 돈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요, 여러분의 재산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장장로님 때문에. 저 연세에, 이렇게, 여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묻혀있던 3평의 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장장로님의 집에 땅이 저쪽 집에서 이 장장로님의 집의 땅에 3평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건축을 한다고 이걸 다 허물어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적도로 이렇게 다 재보니까 3평 정도가 장로님의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못을 박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3평 숨어있는 땅을 이렇게 묻혀서 살고 있으면 못 찾는 거구나. 근데 이걸 뭐 개발한다고 다 허물어뜨렸더니 이제 찾을 수 있겠구나. 찾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여기 담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막 뽀개. 아우, 뽀개시는데 위험하게 막 뽀개시고 막 왜 그걸 하시냐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 열정, 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뽀개야. 예. 그 숨어 있었던 땅, 세 평이 찾아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도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라.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늘의 권리를 찾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리가 있어요. 믿음의 나라의 영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권리를 거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써서 찾아내셔야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참아내시고 사망 권세에 떨어져 음부의 권세에 떨어져 여러분 그 사망 권세를 이기기까지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믿음의 권리를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 권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을 풍요하게 하고 다스리고 그 영적 권리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름하게 되면 이름이 되어져요. 우리가 부르면 오게 돼요. 이 영적 권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 영적 권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도록 복음서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동안 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그 옛날에 나에게 주어졌던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게.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그것이 이제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것, 나에게 온 것, 그걸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 여러분, 마귀도 분명히 알아요. 그 영적 권리가 누구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하신 그 하늘의 영적 권리,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권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전문가, 그 역량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영적 권리로 여러분 선포할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영향력으로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지키게 되면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믿음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거니시는 자리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행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가 지탄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는 더 움츠려야 돼? 아니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읽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도전을 주는 말씀. 네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다. 아멘.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부정한다면 나도 너를 부정하리라.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 서우는 저 교회 부지 땅을 보러 갈 때도 명함을 2장을 가져갔어요. 명함을. 한마음 센터 대표 명함 1장, 은혜의 강교회 목사 명함 1장. 그래서 하나님 가는 기간 동안 제가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한마음 이 명함을 주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판 싸우든지 뭔가 해서 우리 걸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 명함을 가져갑니다. 2장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하나님 그때 주시는 떠오르는 말씀. 네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할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떳떳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네. 그쪽에서 아유 사장님 이러더라고요. 무슨 사장님이에요? 저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세요? 이제 대놓고 했으니까 이제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또 풀어야 될 건 나 만나서 풀고 이야기하고 부딪혀야죠. 부딪혀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 그 문제를 풀려면 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데 기도만 하시는 분들,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했으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기도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습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러면 기도했으면 찾아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서운한 말 가지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풀어가야죠. 그 풀어가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행하시. 여담이지만 여러분 저 유럽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동유럽은 굉장히 부자들이었어요. 지금의 어쨌든 그 동쪽에 그 좀 추운 지방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라가 굉장히 부자였고, 지금의 이렇게 남쪽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다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못 사는 나라, 이 서유럽에서 간간히 그래도 좀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인도라는 나라의 무역 이 통로가 형성이 돼가지고 인도로부터 많은 그런 어떤 향신료, 많은 어떤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조금 간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스만이라는 제국, 터키죠. 이 터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 지금의 그 지중해, 그 동유럽, 서유럽 쪽에 지중해라는 그런 나라에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계속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무역로를 딱 막고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통행세. 맨 길을 가가지고 여러분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통행세를 다 내면은 이게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유럽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꼭 육지를 통해서 저 인도를 가야 돼? 바닷길을 통해서 가면 안 돼? 해가지고 이 서유럽 사람들이 바닷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로 통해서 인도를 가자. 그렇게 해서 바다를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견된 대륙이 바로 신대륙이에요.
진리를. 그래가지고 서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부자 나라들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남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남미에서 수많은 금속 가지고 오고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제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의 그날에 여러분 그 대제국을 이루지 않았다면 계속 여러분 인도와 유럽이 교통망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면 이 유럽 사람들은요 바닷길을 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육로가 딱 막혀버리니까 야,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랴? 바다다.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를 향해 가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위기는 기회다. 왜요? 우리에게 위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전심. 여러분 위기가 오면 앞뒤 안 가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따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회가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셔요. 초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건 나에게 위기인데 이 위기는 하나님이 나의 복된 자리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복에 준비된 자리로 초대하신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세상에 맞서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힘들죠. 이런 청년들에게 이 사고방식을 다 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아주 옛날인데요.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한 30년, 40년 된 일본의 한 기업에서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신입사원들을 뽑는. 그런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추스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3차까지 이제 면접 1대1 면접을 보는 자리까지 다 이제 통과된 10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청년들이 3차 면접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는 통보를 해주겠다고 우편으로 통보해주겠다고 기다리라. 열흘 내에 통보가 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야마모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3차까지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편물이 딱 도착한 거예요. 받아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불합격이라고 탁 찍혀. 너무 상심한 이 청년이 불합격이라는 이 통지물을 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외아들로서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아들이 불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자마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한 기자가 이 대그룹의 회장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이 청년이 합격자였어요. 원래
합격인데 이 통지문을 보내는 사람이 사원이 잘못 보낸 거예요. 네, 불합격 처리로 잘못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합격자인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 사회,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나고 나서 기자가 그 회장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신의 그 회사에서 실수해가지고 한 청년이 그렇게 목숨을 끊었고 아주 마감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하는 말인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우리, 회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나, 천만다행이다. 그 청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 청년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십수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임원진이 될 텐데, 총수가 되고 임원지구 되고 사장이 되고 그룹의 내열에 어떤 임원이 되어서 이제는 그 회사를 운영할 때에 어려움이 꼭 온다라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온대. 그 어려움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도피해버리고 나무라라 도망가버리고 자기 한 목숨 끊어버린다면 그 수많은 사원들 이 회사를 어떻게 할 뻔했느냐.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친구였다면 아예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을 뻔했기 다행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정말 이 부모님들이 봤으면 좀 끔찍하겠다. 그런데 전체 어떤 이 회사 차원에서는 한 번의 실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이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면 우리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준비된 그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실패해서 일어나. 다시 도전해. 너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수많은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없다면 너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냐.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그들에게 부모님조차도 너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은 너를 영원토록 지지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 너의 아버지로 영접해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실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부여하는 설명들은요,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자녀의 이 사랑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연 설명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 다 안에 너를 사랑하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복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권리를 찾으시고 지키시고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준비된 그 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쥐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